여러분, 이집트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텍사 있어요. 텍사. 그것을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비어가지고 그것을 소금물에다 담가두게 되면 섬유질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배 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꽉 눌러놓게 되면 거의 하나의 이 단단한 종이처럼 돼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말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두루마기 성경이라고 해요. 두루마리 성경.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펴서 전체 회중 앞에서 읽게 되면 회중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양가죽에다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왜? 오래 즐기니까. 그렇게 하다가 1450년경에 구텐베르그가 인쇄 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출판이 되어서 확 급속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들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단 말이죠. 서상륜, 이뭉찬, 백홍준이란 분이 1876년 중국 만주 땅에서 이 맥켄타이어 박사 같은 사람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이 누가복음을 번역해 갖고 들어와요. 누가복음을. 그리고 1884년도에는 곡성 옥과 출신인 이수정이란 분이 계세요. 학자였는데 이수정이란 분이 일본을 건너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마가복음을 번역해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1887년에 한국성서위원회가 조직되어서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라 이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1900년 5월 달에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1910년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합본이 돼요. 그런데 2017년 지금 6천여 개의 귀한 언어가 있는데 2200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돼서 지금 보급이 되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성경책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국 기리언 협회의 이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그래서 유명한 호텔이나 또 비행장이나 또 나가서 터미널 같은 곳에 성경 기디온이라고 써져가지고 이와 같이 책들이 보급되어가고 군부대 학교 이렇게 많은 곳에 성경책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읽으신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게 하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고 활력이 있도록 만들어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그 박물관에 가서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 셰익스피어 같은 유명한 그런 전집들이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엘리자베트 그 여왕이 얼마만큼 이 셰익스피어가 그 유명한 이 작가였냐면 인도 있잖아요.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햄릿이랄지 리왕이랄지 이런 많은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이 살아있느냐? 우리에게 고전처럼 읽혀질 뿐이지 살아있질 못해. 왜? 그것을 쓴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톨스토이 집에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아주 정원이 발전되어 있고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부활을 쓰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이 지금 살아있느냐? 사람들에게 읽혀지긴 하겠지만 고전으로 얼마 정도 몇 사람에게 읽혀지지 그것이 살아있지 못해요. 왜? 그걸 썼던 사람은 그 당시에 다 톨스토이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같지만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세계 모든 만물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김익두 이 깡패가 있어요. 김익두 깡패가 얼마나 주먹을 휘두르고 얼마나 말술을 먹으면서 조폭처럼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심지어 다리를 벌려놓고 장에 갔다 온 사람에게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꼼짝없이 기어가야 돼. 안 하면 맞아 죽으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된가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에 그 지나가는 당산나무 상황당에다가 돌 던지면서 에이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지나갈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를 패해가지고 하여튼 그 선교사님이 피해를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님이 전한 예수를 믿게 돼. 예수를.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그 사도 그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그래 김익두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담배를 다 끊고 집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 자기 똘마니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친구 그 친구들이나 술 친구들이나 그 주먹 움직이는 놈들이 와가지고 익두야 놀러 가자 하고 조롱을 하고 그냥 불러내요. 그 불러내면 대문도 열어보지 않고 나 지금 약 먹고 있어 못 나간다 그래요. 그 뭔 약을 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거절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가 신학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부흥집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온지 몰라.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를. 그런데 그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그 김익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손이 큰지 소뚜껑처럼 크더란 거예요. 그래갖고 누른데 그냥 완전히 고개가 주저앉아고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질 정도. 얼마나 세게 누른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한국 강산을 복음화시키는데 일조를 감당했던 그 역사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농산 제가 운영국장으로 했는데 광주 사랑의 농산 거기 오셔서 술은 좀 끊기도 한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몇 번 시도하다가 못 얻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담배를 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담배를 끊는 사람이. 그런데 동산 끝나고 내려가서 담배를 피워보려고 담배 입에 무니까 꿀인내가 나가지고요. 완전히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담배를 던져버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 간증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정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마약에 손을 댔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는 이놈의 세상 더 이상 살아서 못하겠느냐 하고 자살하려고 템지강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안개가 끼어가지고 템지강에 접근을 못한 거예요, 차가. 그래서 실패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칼로 해야겠다고 칼을 찾았더니 칼이 딱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얻구나. 그래서 이제 목을 매려고 딱 해서 목을 매달고 있는데 줄이 가운데가 톡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구나 생각하다가 그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것이 생각나서 마침 성경책에서 성의책을 딱 폈습니다. 그런데 딱 펴자마자 보이는 것이 환한 큰 글씨로 다가온 것이에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그 법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그 놀라운 말씀. 죄 사함을 받은 이 귀한 말씀을 받는 순간에 불덩이를 가진 거예요, 몸이. 우울증은 싹 치료되어 가지고 그가 시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를 쓰기 시작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나를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자기도 모르게 막 시가 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 너무나 좋으니까 뒤에 메슨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이와 같이 그 당시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찬양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된다는 그 찬양을 5절까지 써요. 얼마나 영적인 찬양이 됐든지 여러분 지금도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영적인 세임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다시 말하면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파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 여러분 죽은 시체는 운동력이 없어요. 이런 무생물도 운동력이 없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이것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우주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 사람과 같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첫날 빛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근데 빛을 선포했을 때에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요. 그리고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항상 6가지 있었고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있으라 하니까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단지 사람만이 어떻게 되냐? 사람만이 모든 짐승까지도 말씀으로 다 창조하는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생명, 다시 말하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생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장.
아무리 사람과 같이 잠을 잔다는 한 애완용 개일지라도 영이 없어요. 혼만 있을 뿐이지. 주인도 기억하고 좋고 나쁜 거 기억하지만 영이 없어. 그러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그 개를 여러분께서 처분하든지 팔든지 뭐든지 죄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원숭이를 여러분 잡아먹은들 아니면 팔든지 같은 목을 자른들, 심지어 유럽 사람들은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골을 딱 해놓고 산 원숭이를 잡아놓고 골을 파먹는데 스태미나 좋다고. 그런데 그게 죄가 됩니까? 살인죄가 됩니까? 안 돼요. 왜? 그에게는 영이 없어. 그러나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거나 사람을 해치면 살인죄가 돼요. 살인죄. 그 이유는 뭐냐면 만물의 영장인 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영이 들어있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대신 통치하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뇌출혈인 모양이에요.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야기했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냐면 아이고 귀하신 몸이 뭐 우리 집에까지 오셔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백부장이 내려가는데 말이죠.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언제 고침을 받았냐니까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 그 말하는 순간에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기사와 증거 역사가 계속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요, 힘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강화도가 아주 복음화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그 강화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냐? 홍내 마을에 홍순이란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갑부가 뭘 하냐면 고리채를 내요. 없을 때 춘공기 거던데 보릿고기 거던데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되면 많이 거두고 또 소작을 해주고 논을 같은 걸 빌려주고 또 많이 거두고 이와 같이 고리채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얻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을 읽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1만 달란트 사주에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얼마 되도 않는 그 돈 빌려준 사람이 안 갚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뒀단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그 1만 달란트 1만 사주에 했던 주인이 듣고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걸 말씀을 딱 들어오면서 내가 이 못된 놈이 사람과 같구나. 내가 이 못된 놈이구나 하고는 말씀의 충격을 받고는 빚을 빌려간 사람들을 싹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소작농으로 줬던 걸 딱 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해. 교회를 가서 개척해서 짓기 시작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가 자세가 됐으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신학을 하게 해서 목회자가 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율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말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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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착상이 되어서 하나의 씨앗처럼 생명의 귀한 그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요 남자들이 많잖아요. 부부간이 많고 남자들이 많아.
근데 남자들은 약간 이성적이에요. 여자들은 감성적인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계산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 근데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거기다가 제가 그 설교를 그냥 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와 같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전개를 시켜 나가요. 영적인 그 단계에 그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만히 들어보고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딱 붙잡힌 거예요. 야, 그 참 들을 것이고 좋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 감고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은 있긴 하지만은 눈 뜨세요. 눈 크게 떠. 밑에 보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아멘 한 순간에 내 속으로 딱 들어가서 마음의 자리를 잡게 돼. 근데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해찰하고 있거나 뭐 휴대폰이나 들다보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긴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미리서 많이 하고 미리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큰 사람이 기도하고 준비한 이유는 그 모든 들어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이 착상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항상 그 기도를 같이 하세요.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한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같이 해줘야 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권세다인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 칼.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라고 이야기했어요. 회를 뜨는 칼이 여러분 무디어서 회가 떠지겠어요? 짐승을 잡는 여러분 그 칼이 무디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 사람 수술하는 칼이 무디어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과 같아가지고 양쪽에 날이 있는 날선 검이 되어서 대기만 하면 쫙 나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감찰하신다 했어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든지 지은 것이 다 드러나고 어둠에 감춘 것까지도 다 밝히 말씀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지상 되신 예수님을 다같이 굳게 잡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자? 굳게 잡자. 대지상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돼. 굳게 잡아. 여러분 사람을 잡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사람 시험 들거나 그 사람이 놓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썩은 여러분 권력줄을 잡고 있다가 지금 망쳐든 사람 많잖아요. 감옥 간 사람들 많잖아요. 순실히 따라다니다가 비참하게 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탄핵될 때에 1, 2, 3, 4, 9까지 해당된 거예요. 9까지. 한 명이 기권하고 234명이 2, 3, 4 찬성을 하고 55, 6, 56이 반대하고 7, 8, 78%가 찬성을 하고 9일날 됐단 거예요. 그날이. 지금 얼마나 세계적인 수치고 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에 붙잡고 놀아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갑 차고 들어가고 푸른 옷 입고 있을 때 가문이 모이되고 와서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그 영상 보여주니까 좀 생각이 난다. 나이가 많아서 기회가 안 난다. 그따고 소리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나 권력 많이 잡으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나 좋은 학교 보내려고 이번에 수능 점수 적게 나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예수 잘 믿어. 누구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수 있는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